엄마들 오늘만큼은 조금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조금 이제 평균 어머님 나이 40대 이상. 저희가 마음은 항상 20대지만 이 체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오늘은 그래서 40대 이상 기준으로 제가 조금 잔잔하지만 과격하지 않은 주제에 맞는 곡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거든요. 율동이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에 짧은 찬양곡이에요. 그리고 아는 음이에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죄를 지은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학교에 갈 때 용기와 뭐가 잘 안 풀릴 때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7일 동안 모은 헌금을 잘 쓰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선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 잘하여서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잠비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질 때 옷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빨래하고 세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옷마다 세탁법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세탁법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빨래기에 돌려도 되고 세탁기에 돌려도 되고, 어떤 건 손빨래 해야 되고, 어떤 건 건조기에 돌려도 되고, 안 되는 옷도 있고, 어떤 옷마다 물 온도가 다 달라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세탁법을 지키지 않으면 옷이 늘어나거나 손상되거나 줄어들어서 원래의 옷으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탁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처음 구매했던 그대로 옷을 잘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난감은 이따가 할까? 말씀 듣고 할까요? 근데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배웠다시피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야 할 뭐가 있다고 했지? 우리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인간들과 다시 화목하여지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한 가지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무 당황스러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었죠? 잠이 안 깨서 그런 거. 양파 때문에 눈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전사님 좀 눈이 너무 아파.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또 어떤 기술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자,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죠. 그런데 옛날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뭐? 신의 아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 절대 말이 안 되지. 그럼 너도 신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죄명까지 입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육신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기분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누가? 아담과 하와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과가 아니라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만물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이 점점 그림자가 지어져서 어둠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이 죄를 타락 그리고 어둠, 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에는 죄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타락, 어두움, 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대요.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양의 빛이 아니라 건전지를 넣으면 빛이 나는 그런 전등 같은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방전되면 꺼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소멸되지 않는 방전되지 않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지우야,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어떤 빛이 우리한테 비춰줘야 해결받을 수 있다 했지?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형상이 없었어요. 불과 구름으로 임하시고 성막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절 말씀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러면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영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동물들을 가져와가지고 꼭 그 동물의 죽음,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나 죄 다시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 거였어요. 불완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제사, 제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야겠다 하고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얘기했듯이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를 드려야 된다고 했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바로 제물과 피예요. 피. 그래야 꼭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동물로 대신해서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동물 잡아가지고 피도 빼고 나눠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제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 드리지 않고 있다고 했죠?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 근데 이거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진리예요. 진리가 뭐죠, 친구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뭘까요? 성경책에서 많이 봤죠? 진리라는 단어. 진리는 거짓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참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영지주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쟤 거짓말쟁이야, 쟤 신성모독한 죄인이야,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참말, 진리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친구들 이거 정말 중요해서 전도사님이 왜 자꾸 똑같은 말 하지?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스무고개 시작했다. 전사 힘들어. 친구들이 얘기해봐. 전도사님이 친구들이 알아야지 얘기를 더 이상 안 하지. 전도사님 또 한 5번 더 얘기해 이러면 안 끝나.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자, 친구들이 얘기해봐요.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아니, 이빨 바람 새는 소리만 나고 뭐 얘기는 안 들리잖아. 자, 누가 대표를 얘기해 볼 사람? 마루야, 해볼래? 마루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빗나가 해볼까?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말고, 교회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찬양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거 말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놀이터에서나 어딜 갈 때나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 보이는데? 지금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셔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끙끙 앓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받지도 못했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그게 빛의 통로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통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무슨 통로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통로예요? 맞다고? 큰일 나, 지우야. 안 돼.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빛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